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뒤에서 만나 네가 떠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광야에는 반드시 아말렉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삶을 살 때 항상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이죠. 조직 내에 거슬리는 영역이기도 하고 또 자꾸 옆에서 신경 쓰이는 존재이기도 하고, 조선시대 왕과 사대부의 관계처럼 나라를 이끌기 위한 협력의 관계이지만 동시에 적대적이고 강력한 어떤 기싸움의 구도가 존재하죠.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잡아서 올무가 되게 하고, 또 마음이 약해지는 것, 또 반복되는 개선되지 못하는 약점들을 공격하죠. 그것이 서로의 지위를 또 긴장관계를 또 유지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아말렉이 그랬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아말렉을 낳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먼 친척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에서 아말렉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으로서 많이 등장을 해요. 아말렉으로 시작된 족속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죠. 시내반도와 네게부 사막 북동쪽에 황폐한 그 땅에서 살고 있던 민족입니다. 그들에겐 특징이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에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서 떨어진 약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죠.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 또 정면 승부보다는 그들이 피곤하고 지칠 때 약한 사람, 뒤처진 사람, 지친 사람을, 그 약점을 공격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은 누군가의 약함을 노리는 존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다퉜을 때, 영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였을 때 아말렉이 등장해서 그들의 뒤를 쳤습니다. 강하고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약하고 지쳐있을 때 찾아와요.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 경험 많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사탄인 이 워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는 이 편지의 내용 31가지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 자주 강조되는 건 어떤 큰 악,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악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흔들림을 통해서 사람을 무너뜨려라 라는 이 조언을 조카에게 합니다. 일상의 걱정, 작은 두려움, 슬쩍 들어가는 교만, 조금 허용해주는 유혹, 게으름, 사소한 불만, 그냥 적당한 분노를 통해서 마음의 방향을 죄로 가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잠시 돌아서게, 그렇게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그 전략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를 더 약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저 악으로 가라면 어우 못 갑니다 라고 하지만 야 조금씩 해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말렉도 자신들의 강함과 상대의 강함이 대결이 아니라 상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리비딤 광야에서는 물리적인 공격이었지만 영적인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광야의 한 민족의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은혜받은 백성을 넘어뜨리는 존재, 광야의 유혹과 공격을 상징하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아말렉과 대적적인 그 관계를 나타냅니다.
출애굽 직후에 광야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이스라엘의 원수로 규정을 했어요. 사사 시대에도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사울 왕 시대에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아말렉을 모두 쳐서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사울이 남겨놨어요. 진멸하지 못해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나중에 해가 되었죠. 다윗 시대에도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고 에스더 시대에 등장하는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대적하는 세력 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요. 참으로 우리들에게 미운 존재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항상 공격받는 이스라엘이기만 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지치게 만드는 아말렉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로 악한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닌데 누군가의 약점을 알게 되고 또 지쳐진 사람을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상처 입은 사람의 상처를 헤아리지 못해서 또 상처 입히고 별것 아닌 걸로도 지지 않으려고 해볼 때가 있죠. 요즘 주변 이야기나 상황을 보면 강한 자에게는 조용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강한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비겁하고 치사하지만 실제로 그런 뉴스,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러한 모습 모두들이 아말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 근데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아야만 무시 안 당한다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혼란스럽죠. 하나님의 방법과 실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법에서는 너무도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을 책에 기록하여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힌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출애굽 당시 아말렉과 싸웠을 때 이 싸움 방식이 특이했죠.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광야의 싸움은 칼만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싸움이 늘 함께 갑니다. 이스라엘의 첫 전투,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고백, 여호와 니시 이 이름을 고백하게 했죠. 우리가 잘 싸웠다, 첫 번째 전투인데 우리가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큰 전쟁에는 나가지 못할 겁니다. 왜? 질 것 같으니까요. 질 수 없다면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법적 싸움에서 자신들의 의의를 가지고 싸우기보다 상대편의 약점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죠.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투표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나는 우리 시를 위해서 이 동네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한 범죄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나의 의로움, 나를 확신 있게 해줄 수 있는 나의 어떤 공약이 아닌 상대방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게 의로움이 되거나 표가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잘못한 범죄자입니다. 저 사람은 음주운전했어요. 우리는 늘 광야를 걷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없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광야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반드시 아말렉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역이 조금씩 줄어들면요 우리도 누군가의 약점을 치는 아말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야 이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조언했던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작은 교만, 유혹, 게으름, 거짓 그것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쉽게 돌아서는다는 거죠. 광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납니다.
반복되는 죄나 계속되는 유혹이나 쉽게 올라오는 분노나 불만들, 두려움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자 싸우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내가 너희의 손을 들어줄 아론과 훌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너 또한 아론과 훌이고 너 또한 모세이며 너 또한 여호수아와 같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기도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은 내려와도 우리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우게 하십니다. 광야의 목적은 아말렉과 싸워서 강해지고 적을 제거하는 데만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그게 광야의 목적이에요. 너는 혼자 할 수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너의 힘으로 이길 수도 있겠지만 너의 힘으로 이 광야를 다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너의 승리의 깃발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군대가 나와서 싸울 때 대표 장수가 나오죠. 삼국지에서 우리가 많이 읽었죠. 싸움 있는 힘 있는 장수들이 나와서 서로 일기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군사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대표로 누군가 나오지만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반드시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반드시 여호와 니시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의 아말렉은 어떠한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해오고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멀어지고 믿음을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신앙을 멀어지게 합니까?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믿음의 기술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싸움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얼만큼 의지하는가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의 전투, 또 우리가 흔히 300이라고 알고 있는 이 스파르타의 전투들을 보면은 나 혼자 잘 싸우가 아니라 내 전투력을 높여주기 위해선 내 좌우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을 보호하고 옆 사람이 나의 이만큼을 보호해주고 또 뒤에 있는 사람이 나의 머리를 또 도와주는 이 신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전략도 중요하지만 존재의 힘이 가장 큽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서로가 지켜주고 서로가 보완해주고 서로가 붙잡아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성장하며 함께 우리 각자의 광야를 또한 함께 지나가는 그 광야를 승리로 감사로 기쁨으로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